오늘 정말 화평하고 또 날씨도 좋고 또 아름다운 안식일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는 교회의 심리적 그 라인이 어디냐면 연말 기도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게 되면서 지나온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은혜와 또 사랑에 감사드리고 또 이제 다시 돌아오는 한 해를 준비하는 귀한 기간이 다음 주에 되겠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가 저녁마다 말씀 보고 또 기도하는 시간, 그리고 마치는 안식일에는 새벽에 온 교인들과 함께 못 오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새벽에 총동원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실제적인 요나서 이야기의 마무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기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수년 전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의 아주 작은 시골 마을에서 마을 회의를 소집을 했습니다. 마을이 너무 낙후되고 또 잘 못 사니까 이 마을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마을 주민들 전체가 모여서 주민총회를 했습니다. 여러 좋은 의견들 가운데서 제일 좋은 의견이 이것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자기 집에 2개 있는 게 있으면 전부 다 하나씩 마을에 내자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좋다고 박수를 쳤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을 주민이 되시고 제가 안건을 내놓으면 좋다고 박수 한번 쳐주시겠습니까? 마을 여러분, 대답을 좀 주민들이 영 비협조적인데 마을 여러분, 우리들 집에 마차가 2개 있으면 1개씩 내놓읍시다. 아니 좋습니다 이렇게 하셔야죠. 마차가 2개 있으면 1개씩 내놓읍시다. 예, 말이 2개 있으면 한 마리씩 내놓읍시다. 그 다음에 창고가 있으면 1개씩 내놓읍시다. 예, 좋습니다. 이렇게 아주 일사천리로 전부 다 만장일치가 되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전부 다가 부자된 것 같아 좋았습니다. 집도 한 채가 마을 공동기금으로 생기고 마차도 생기고 말도 생기고 돼지도 생기고 그래서 마을 전체의 기금이 엄청나게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마을의 공동기금이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서 가장 가난한 한 주민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자기는 내놓을 게 너무 부끄러워서 다 만장일치로 결의가 되고 난 다음에 손을 이렇게 소심하게 들더니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너무 부끄럽습니다. 저는 마을을 위해 바칠 거라고는 창고도 없고 말도 없고 흔한 돼지 한 마리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마차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 집에는 닭 2마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마리를 마을 발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은데 혹시 저와 같은 뜻을 가지신 분들 중에 닭 2마리 계신 분들은 한 마리씩 좀 내놓으면 어떻겠습니까? 예. 이렇게 하고 이분이 내놨더니만은 전부 다 얘기하기를 안 됩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마을 사람들이 전부 다 이구동성으로 뭐라 하냐면 그건 절대로 안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전부 다 사람들이 큰 창고나 말이나 돼지나 이런 큰 것들을 내놓자고 할 때는 전부 다 좋아했는데 반대를 한 이유는 왜 그랬을까? 마을 주민들 중의 대다수는 말이나 마차가 없습니다. 그 주민의 99% 이상은 거의 100%는 자기 집에 닭 2마리 정도는 있지만 마차나 말이나 창고를 여분으로 가진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의 전부 다는 닭 2마리는 전부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결국은 뭐냐면 나와 상관없는 어떤 헌신에 대해서는 강하게 찬성을 하지만 정작 나에게 그런 조건이 왔을 때는 반대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런 글을 새벽에 한번 써봤습니다. 사람들의 이기심은 고상함이라는 옷을 입고 사람들 뒤편에 앉아서 자신의 이익을 개선한다. 그럽시다라고 말은 하지만은 속으로 나는 아니야 라고 말을 한다. 헌신과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적어도 자신은 베풀 수 있을 만큼은 아니다라고 생각한다. 이기심은 죄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이기심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머릿속에는요,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뇌의 구조를 주셨는데 그 뇌의 구조를 어떻게 이기적인 마음으로 쓰느냐면 좋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항상 1인칭 부정화법을 써서 뭐라고 하냐, 나는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합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너희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함께 갑시다 라고 해놓고 나는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헌신과 사랑을 얘기하면서도 적어도 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적어도 내놓을 만큼은 나는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들의 실제적인 심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놀부의 주머니가 어느 정도 컸을까요? 뭐 한 이 정도 했을까요? 놀부의 주머니 뭐 한 이 정도 했을까요? 예, 우리 대답 잘하시는 박광자 집사님, 놀부의 주머니는 어느 정도 컸을까요? 예, 우리 박광자 집사님이 엄청 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엄청 큰 거로 합시다. 그 안에 얼마를 넣으면 놀부의 주머니가 찰까요? 우리가 이 이야기들을 유추를 해보면 놀부의 주머니를 채울 수 있는 세상의 재물은 없죠.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탐욕이라고 하는 이 괴물은 아무리 많은 것으로 채워도 놀부의 주머니를 채울 수 있는 인간의 탐욕은 없다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이기심이라고 하는 가장 괴물과 같은 그 존재를 우리가 이겨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서 절대로 성공하거나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백성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설교의 주자로 등장하는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그 이야기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4주 동안, 지난번 4주 동안 이 요나에 대해서 배웠던 것은 뭐냐면 선지자 요나는 선지자답지 않은 선지자였습니다. 대부분의 우리가 아는 선지자들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던지는 삶을 산 사람들이었다면 요나는 어떻게 하든 남은 죽든지 말든지 나는 살아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 1인칭 시점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요나서의 배경을 들여다보면 북방 이스라엘인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기였습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연도로 따지자면 BC 770년경 전후입니다. 한 2800여 년 전쯤입니다. 북방 이스라엘은 솔로몬 시대 이후로 최대의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최전성기를 맞았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요나가 회개의 기별을 전하라고 명령받은 아수르는 이러한 이스라엘에게 최대의 위협이자 위험의 요소가 되었던 나라가 바로 아수르, 성경의 니느웨였습니다. 원수 같은 나라였죠. 그런데 이러한 대외적 긴장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수르에 대한 무차별적인 반감을 가지도록 만들었고, 더욱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사상은 이방 백성들에 대해서 더욱더 배타적인 감정을 가지도록 만드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수르 사람들 자체도 미워했고 그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기도 했지만은 아수르라고 하는 말 자체를 들으면 경기를 날 정도로 그 사람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미움과 배타적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이러한 미움과 배척 그리고 배타적 선민사상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큰 복음의 울타리를 정하면서 이렇게 구부려서 정하지는 않습니다. 요건 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일본 땅덩어리는 빼고, 대만의 어디 일부 지역은 빼고, 북한의 어디는 빼고, 평양의 일부는 빼고 이렇게 하지 않으셨죠.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되 세상의 모든 이들에게 공평하게 해주시고 공기를 주시되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주신 것처럼 복음의 아름다운 능력은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차별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할 때 편을 가르고 어떻게 해요? 자기들의 생각 속에서 무언가 선을 긋고 이쪽은 아니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싫은 것에 대한 분명한 선을 그으면서 복음을 제한적으로 전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고 오늘의 우리들도 그렇다는 사실이죠. 제가 질문 하나 드릴까요? 관상 보십니까? 아, 보시는군요. 예, 웃었으니까. 관상 보십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관상 보십니까? 안 보는 것 같아요? 우리 대부분의 교인들 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관상을 안 보는 것 같은데 봅니다. 어떻게 보느냐 하면 전도지를 돌려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안 받을 것 같다 야 이러고 띵동 띵동하고 누르거나 저쪽에서 여보세요 그러면 무섭다 야 이렇게. 기독교인들만큼 어떤 습관적 관상을 많이 본다는 사실이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때 그 사람의 음성이나 음색이나 모든 것들을 들으면서 기분 나빠서 건너가고 두려워서 건너가고 어색해서 건너가고 어떤 일들 때문에 건너가면서 복음에 대한 제한성을 우리들도 모르게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저도 옛날에 학생 때 창원이라는 곳에 가서 이제 공중전도회를 하는데 전도지 5장이 남았습니다. 5장이 남으니까 이렇게 막 나눠줘서 이제 소비를 하려고 하다가 전도지가 5장이 딱 남으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다가 받을 사람만 고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받고 교회 올 사람만 고르게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주고 나서 그 뒤에 오는 사람은 보니까 영 인상이 험상궂어서 안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주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빤히 보고 안 줄 수 없으니까 딴 데를 이렇게 보고 있다가 하니까 뚝 돌아봤더니 그 사람이 안 가고 저를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대. 왜 나는 안 주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그 사람을 줬는데 그날 돌렸던 300장의 전도지 가운데에서 안주로 교회했던 그 사람만 교회를 왔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일주일 내내 전도회를 참여하고 그날 안식일에 침례를 받고 지금은 어디에 계신지 모르지만은 저희가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에 창원이라는 곳에 전도회를 가면서 인간적 생각과 판단으로 보았던 그것은 무너지고 300장의 전도지 가운데서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은 교회를 나왔던 우리들의 이 시각적 모순성을 저는 회개합니다. 요나서의 마지막 기록처럼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들을 위한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그들도 알아야 있고 요나도 알아야 있고 지금의 우리도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요나서 4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나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가 수고도 아니했고 재배도 아니했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의 기별은 그들이 비록 죄를 짓고 있는 그 현장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고 죄 가운데 빠져있는 그들에게 삶이 생명이 붙어있는 기간 동안 그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생명의 밧줄을 던진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거나 내가 생각하는 믿음의 표준에 못 따랐거나 혹은 내가 생각할 때 그들은 아니라고 생각하면 과감하게 생명의 밧줄을 건져버리려고 거두어버리려고 하는 우리들의 이기적 욕망을 우리는 회개해야 한다는 사실이 것입니다. 실물교훈 48페이지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이기심, 또 우리 사람들의 이기심은 우리들이 죄를 행하고 악을 행하고 나쁜 판단을 할 때마다 이 이기심이라고 하는 괴물은 엄청나게 커지기 시작한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가 매 순간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 안에서 십자가를 지고 그분과 함께 생애하고 그분을 바라보게 될 때 내 삶 속에 존재하는 이기심이라고 하는 괴물은 흔적과 자취 없이 사라지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만큼 의로운 사람들이 어디 있었습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요, 율법의 조항들을 하고요, 율법학자로서 살았고요, 로마의 시민권과 유대의 어떤 높은 고위 관리직을 가졌던 그 사람만큼 흠이 없었던 사람은 없었죠. 하나님을 믿는 열심 하나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벌레 잡듯이 때려 죽이면서 그가 생각했던 것은 이것이 하나님을 선하게 믿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변합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자기의 삶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아름다운 불멸의 그분 앞에 자기를 조명하게 되면서 자기의 더러움이 계속 드러나는 거예요. 내 자신이 괴물과 같다, 괴수와 같다, 버러지와 같다. 나는 살 존재와 가치도 없는 존재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고백하는 바울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경험하게 된다면 내 삶 속에 존재하게 되는 그 더러움과 이기심은 사라지게 되는 것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심은 우리가 악을 행할 때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식어진 곳, 이기심의 자리, 바로 그곳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근본적인 속성은 사랑과 이타심입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정신은 하늘과 배치되죠. 요나는 우리에게 사랑이 없는 기별과 이기적 욕망에 사로잡힌 선지자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인가를 보여줬습니다. 재림교회가 지나온 수십 년의 기별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은 없으면서 고춧가루 기별을 전하고 흰국수의 기별을 전하고 그저 통밀가루의 기별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기별이 아닌 어떤 방법과 어떤 그런 일들만을 전하면서 우리는 우리 속에 갇히는 사람이 된 것이었죠.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운다라고 하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보여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잘못된 방법론에서 벗어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기심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행 가고 싶으십니까? 예. 아주 이기적인 노인네 한 분이 큰 가방을 들고 여행을 갔습니다. 여러분 여행 가실 때 옆자리 누가 앉으면 좋아요, 싫어요? 좋아요? 예. 이렇게 하면 설교가 안 되는데 조금만 입을 다물라. 우리가 그래서 이제 여행을 갈 때 내 옆자리에 누가 앉으면 불편하니까 여러분 의도적으로 이제 가방을 거기에다가 사람처럼 앉혀놓죠. 그래서 큰 가방을 이제 기차의 옆자리에 탁 앉혀놓으면서 올 사람이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거짓말을 하죠. 그래서 이제 티켓을 2개 끊으면 되는데 또 그렇게 하면 아까우니까 하나만 딱 끊고서 옆에다 딱 앉혀놓으면 여기 자리 있습니까? 그러면 예, 곧 우리 친구 와요 그러거든요. 이분도 그렇게 했어요. 사람들이 자리에 앉으려고 하면 우리 친구 옵니다. 짐이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의 시간이 임박해 가는데 청년 하나가 이렇게 뛰어와서 여기 자리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노인네가 젊은이 여기 자리가 있네. 내 친구가 곧 올 거요. 그러면 대부분 포기하고 가야 되는데 이 청년이 뭐라고 하냐? 그래요? 친구분 자리예요? 그럼 제가 올 때까지만 앉아 있을게요 하고 이렇게 가방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 떡 앉아 있는 것입니다. 참 이 뛰는 놈이 나는 놈이 있다는 게 그런 것이죠. 노인네가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고 있지만 자기가 한 거짓말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옛날에는 이 기차 창문이 이렇게 위로 이렇게 열렸습니다. 그렇죠. 더우면 문을 열어놨는데 기차가 뿌 하고 이래 출발해도 옆 친구가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올 리가 없잖아요. 자기가 가방 주인인데. 그래서 이 청년이 묻는 거죠. 친구분이 안 오시네요. 하고 있으니까 이 친구가 가방을 잡더니만 밖으로 집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인네가 자네 뭐 하는 것인가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청년이 아주 담대하게 이런 얘기를 해요. 친구분이 늦었네요. 기차를 놓쳤으니 가방이라도 이렇게 찾아가셔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가방을 밖으로 집어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하는 분은 없겠죠. 한 동화 작가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거짓말은 분명한 대가를 치른다. 그리고 여러분 이 악한 거짓말은 분명한 이기심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 이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작은 종자와 같아요. 작은 것에서 시작했지만 큰 나무를 이루는 것이죠. 여러분 처음부터 크게 태어나는 나무는 없죠. 작게 시작하죠. 그래서 겨자씨 하나의 비유처럼 작게 시작했지만 온 큰 나무로 성장하고 많은 새들에게 그늘을 주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작은 이기심이 오늘의 내 속에 엄청난 어두움의 그늘을 들이울 수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정직한 삶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되겠습니다. 예, 아멘이 좀 적어서 제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착한 목사입니다. 요나의 기별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요나의 기별은 아주 이기적인 기별입니다.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던 배를 타고 도망하던 요나는 결국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3일 만에 살아서 해안가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그곳이 니느웨입니다. 그렇게 안 가려고 발버둥을 치다가 결국은 대형 물고기 잠수함을 타고 도착한 것이 바로 니느웨였습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의 기별을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갈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언한 종말에 대한 심판의 기별은 그들을 살리고자 하는 기별이지 죽이시기를 원하는 기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기별, 심판의 기별은 죽어라 하는 기별이 아니라 살아야 된다는 기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가장 감동적인 말 가운데 뭐냐면 너는 살아라. 피투성이라도 뭐해라? 살아라 했습니다. 그냥 빨간 몸으로 피투성이가 되어서 짓이겨져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행이론처럼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봅니다. 범죄한 소돔성을 불로 멸망시키려고 갈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대화를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몇 명의 의인에 대해서 얘기하냐고 50명이 있으면 살려주겠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40명으로 바뀌었고 그것은 20명으로 바뀌고 다시 10명의 의인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탄원과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번 응답을 바뀌면서 아브라함의 요구에 대해서 그렇게 응답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징벌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깨우치고 회개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니느웨는 범죄한 나라였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나라였고 패악한 나라였습니다.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하시려는 기별은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닌 살리는 것이 목적인 기별이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너희가 너희의 죄 때문에 죽을 것이다. 그러니 빨리 회개하라는 기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알고 계시죠? 요나의 기별은 달랐습니다. 40일만 지나면 너희는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죽어라. 이게 요나의 기별이에요. 그러나 요나는 정말 그렇게 죽기를 바랬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신다는 말에도 너희는 죽어라.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라고 얘기해도 그래도 너희는 죽어라. 하나님께서 너희의 뜻을 바꾸어서 너희들의 회개를 보고 내가 가슴 아프게 이 뜻을 돌이키겠다라고 얘기해도 하나님이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너희는 죽었으면 좋겠다. 이게 요나가 전하는 요나의 생각의 기별이었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니느웨 도성이 죽어야 우리나라가 편하니까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일본이 1년에 10cm씩 깔아앉는 거 보고 기분 좋아하시는 분들. 옛날에 우리 어린 시절에 학생 시절에 그랬잖아요. 일본이 우리 학생 시절에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연탄재를 수입해 간대요. 여러분 그런 얘기 안 했나요? 왜 연탄재를 수입해 가느냐? 1년에 한 몇 cm씩 깔아앉으니까 연탄재를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섬을 또 올려야 된다. 그 얘기가 왜 나만 알지?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안 깔아앉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러워하고 한일전 경기 이기면 이겼다고 술 마시고 지면 졌다고 화난다고 술 마시면서 자기가 대한민국의 대단한 애국자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21세기의 우리들이 2700년 전에 2800년 전에 요나를 비웃을 수 있을까? 그의 신앙에 대해서 지적할 수 있을까? 바꾸어 생각을 하면 오늘의 내 모습이 딱 요나 같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요나의 기별은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전달한 이기적 기별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지막 시대의 징조 가운데에서 바로 이러한 이기심이 사람들과 백성들을 지배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지금 여기에 등장하는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3절에 등장하는 계속되는 이야기들을 말세의 징조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딱 하나로 모으면 전부 다 이기심입니다.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등장한다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이기심이라는 죄가 우리를 얼마나 황폐하게 만드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거울을 믿음의 거울로 우리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주일학교 교사의 이야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주일학교 교사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대해서 가르친 후에 우리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잘 배웠는가 알기 위해서 질문을 했어요. 이 여선생님이 뭐라고 질문을 했냐면 여러분들이 어린아이라고 한번 생각을 하고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자기적이면 안 되는데 제가 질문을 할 때마다 제가 기분 나쁘면 설교를 처음부터 시작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음 먹으면 이제 4시간, 5시간도 할 수 있습니다. 합시다. 제가 그 입 다물라고 했을 텐데. 네. 자, 여러분. 네.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일이 있을까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일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툭 튀는 학생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있어요라고 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생각을 하기를 아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 있을까? 그래 그 학생 보고 질문을 하니까 이 학생이 일어나더니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요.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것이 뭔가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어린 학생이 아주 의미심장한 대답을 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말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이 말에 정말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제가 영화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심리 묘사를 냈던 그 영화 가운데 브루스 올마이티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한 사람이 하나님의 전지성을 받으면서 자기 마음대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사람들의 기도가 막 자기에게 답지를 하니까 그 사람들의 기도를 전부 다 이루어지니까 세상이 살 수 없는 세상으로 바뀌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요구하는 거의 모든 내용들의 그 기도의 내용들은 대단히 이기적인 데서 출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은 정말 위험한 사상이나 생각들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사모님이 그런 얘기를 했죠. 자기가 은퇴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다 들어주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나는 너무 감사하다. 만약에 내 기도를 다 들어주셨다면 나는 이 평생 동안 여러 남편과 결혼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인간의 이기심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학생의 일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놀부의 주머니는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죠. 인간의 이기심과 탐욕을 채워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능성과 전지성이 이렇게 동원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나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는 망할 것이다. 망해야 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 나라를 살려야 한다. 살릴 것이다. 이것은 요나의 계획에는 없던 일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요나서 3장에 보면 요나서 3장 10절에 요나가 전혀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 등장을 합니다. 그 악한 길에서 그들이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돌이키사요? 뜻을 돌이키사. 여러분, 성경 가운데에서 등장하는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결단력이 여기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회개한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는 장면. 니느웨 백성들이 죄에서 떠나 회개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며 심판의 기별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인 것입니다. 어떠한 것도 고칠 수 없는 메대 파사의 법처럼 사람을 죽이기 위해 엄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위하여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결단력.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인해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나의 생각은 이기심이 지배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림의 설명을 보시면은 그림이 조금 무섭게 나온 것 같지만은 이기심을 표현할 때 설명하기 좋은 그림의 하나입니다. 사람의 안에 또 다른 자기가 있고요. 또 다른 자기 안에 또 다른 자기가 있습니다. 다른 존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내 속에 누구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까? 나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니느웨 도성이 회개했다는 소식과 하나님의 뜻을 돌이켰음을 안 요나는 굉장히 기뻐한 것이 아니라 화를 냈습니다. 요나의 기별은 용서가 없는 기별이었고 회개와 설득을 그들에게 요구하는 기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기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께 굉장히 화를 내면서 기도한 내용을 보면 노란색 글씨만 한번 보시죠. 너무 화가 나고 또 흥분한 요나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이제 주님, 제발 저를 어떻게 해 주십시오? 죽여주십시오. 이게 정말 죽여달라는 겁니까? 아니면 죽이시면 안 되는데 니느웨를 죽여달라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국문학상의 내용들을 가만히 한번 이 문구상을 보면 요나는 죽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그래요. 요나는 제발 저를 죽여주십시오라고 하는 말 가운데는 뭐냐면은 정확한 마음의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하나님, 제발 좀 제 이 속상한 마음을 돌아보시고 저는 살려두시고 니느웨 도성을 좀 죽여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요나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 하나님께서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는 개의치 않고 요나는 니느웨 성읍의 동편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하여 초막을 지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서 4장 5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전에 어떤 대화가 오고 갔습니까? 용서한다.
그들에게 심판을 행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기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동편 높은 읍성으로 올라가서 니느웨 도성이 그래도 멸망할 것을 기대하고 바라면서 하나님께 저항하고 있는 요나의 이기적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니느웨 성을 향하여 용서를 하셨는데 요나는 그들을 용서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용서하셨는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직도 용서가 안 되시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용서하시고 우리들에게 용서하라 하셨는데 나는 여전히 용서하지 않고 있는 그런 붙들고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니느웨 성을 향해서 용서를 하셨지만 요나는 그들을 향하여 용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의 의견에 하나님이 동조하실 것을 강요하며 시위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제가 언제 한번 읽어드린 글귀 가운데 이 글귀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신앙이 이런 신앙에 빠져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응답 받을 때만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나에게 다른 응답의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돌아서는 우리들의 얄팍한 신앙들. 목적지가 같을 때만 거기에 편승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니느웨가 다시스가 아닌 니느웨로 가라고 얘기할 때 나는 다시스로 가고 싶을 때 다른 방향일 때는 과감하게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내 방향으로만 항상 승선하려고 하는 이기적 신앙이 오늘 나의 신앙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요나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요나와 똑같은 선택을 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참으로 많은 하나님의 권면과 기별, 율법과 준수해야 하는 약속들에 대해서 우리는 마음대로 우리 방식, 습관대로 자르고 붙입니다. 그리고 나하고 맞을 때만 아멘합니다. 아닐 때는 침묵합니다. 목사님 제가 아무리 기별을 전해도 나하고 뜻이 다르면 그리고 나하고 뜻이 같으면 아멘 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격언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한 격언이 이렇게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 자기 계획을 하나님에게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기도인지 아닌지는 나 자신이 알 것입니다. 우리는 전개되어가는 사건에서 숨어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의 진면목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수십만 니느웨 도성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철부지 요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니 요나 같은 사람 하나하나에게라도 상처받고 돌아서게 하지 않으시려는 하나님의 숨겨진 사랑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요나에 대한 계획은 너무도 아름다웠던 사실인 것입니다. 하지만 요나는 자기 생각과 자기 삶과 자기 방식에 사로잡히고 이기심에 사로잡혔던 요나는 행복할 수가 없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글귀를 한번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자기중심적 생각에 사로잡힌 요나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내가 중심인 사람은 행복하지 않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행복하고 싶으십니까? 행복된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오늘 주님과 함께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갈망이 우리의 모든 동기 중에서 가장 강력한 동기가 되어야 한다. 이기심은 기회만 주어지면 정신을 위축시키고 마음을 굳게 만든다. 이기심을 통제하지 않으면 그것은 도덕력을 파괴시킨다. 그리고 그 후에는 실망이 온다. 여러분, 오늘 니느웨 도성은 회개와 감동 그리고 용서와 회복이 넘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았다는 그 기별은 니느웨 도성 전체가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축제의 현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60만 명의 사람들 가운데서 딱 한 사람, 기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다 웃고 있는데 울고 있는 사람.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12만 명의 사람들, 아동들과 어른들을 합치면 60만 명의 사람들이 다 웃고 기뻐하고 있는데 딱 울고 있는 사람 하나, 누구죠? 요나입니다. 자기 혼자만 슬픕니다. 용서받은 사람들은 다 기쁜데 그들은 요나가 전한 기별 때문에 살았는데 정작 요나는 그 기쁨에 하나도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이기심에 사로잡힌 요나의 마음은
자기도 모르게 병들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하루를 굶어가며 말씀을 들어도 배고픈 줄을 몰랐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글도 잘 모르고 잘 살지도 못하던 백성들이고 연약한 부녀자들과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육신의 배는 굶었지만 말씀으로 배부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 박사들, 율법 박사들, 성전에서 일하던 제사장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아무런 감동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들은 병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이기심과 탐욕이라는 병에 걸린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해줄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자신으로 꽉 차 있는 사람들의 속은 언제나 텅 비어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수학자 파스칼은 이런 얘기를 했죠.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떤 다른 것으로도 채울 수 없이 하나님만으로 채울 수 있는 우리 마음속 공간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행히도 우리는 요나의 모습에서 내 모습을 봅니다. 지독히도 이기적인 내 모습을 본다는 것입니다. 화인 여사는 그래서 초기 문제 110페이지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만일 교만과 이기심만 버린다면 대부분의 문제들은 5분 내에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왜 우리는 아직도 내 눈으로만 세상을 보고 내 방식으로만 세상을 판단하고 내 경험만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이기심이 지배하는 공동체는 절대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삶의 환경과 삶의 패턴이 다른 곳에서 살아왔던 사람들, 회심과 개심의 계정이 달랐던 사람들, 은혜와 감동을 다른 곳에서 받았던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과정이 달랐던 사람들, 오늘도 여전히 다른 환경에서 살아오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이 자리에서 정말 필요한 것은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그들을 섬기는 관용과 사랑의 정신이 이 공동체를 이끌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두렵지 않습니까? 이기심에 사로잡힌 내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남기는가를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 앞에 정말 무릎 꿇고 회개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회, 우리의 교회에서 섬기는 정신, 그리스도의 정신이 지배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옛날에 한번 인용했던 한문 구절이 있습니다. 불교의 내용 가운데 하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이 내용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사사불공이면 처처불생이라고 하는 이거입니다. 매사에 하는 모든 일을 불공을 들이듯이 하면 곳곳에 부처가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제가 이걸 그때 한번 바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뭐라고 바꿨냐면 사사신행이면 처처야소라. 매사에 하는 모든 일들을 믿음과 신앙으로 행하면 곳곳에 야소. 옛날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에 또 그리스도교 처음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라는 말을 한문으로 번역하면서 야소 혹은 야수라고 했습니다. 야소교육은 야수라고 했죠. 그래서 매사에 하는 모든 일을 믿음으로 행하면 곳곳에 누가 나타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움켜쥐는 자는 절대로 더 많은 것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삭개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위해 40년 인생을 움켜쥐었던 손을 펼치고 뽕나무 위로 손을 뻗쳤을 때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작은 예수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복음의 능력과 삶을 전하는 사람들, 정말 나의 이심과 생각으로 삶을 살아가며 내가 존재하는 모든 것들 속에서 불행과 아픔을 심겨주는 사람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세상이 밝아지는, 나로 인해서 세상이 1도쯤은 더 따뜻해지는 그런 것을 만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얘기를 좀 들려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한 5년 전 이야기입니다. 이 정신여고에서, 기독교에서 세운 정신여고에서 틴라이프 중창단이라고 하는 이 소녀들로 구성된, 여고생들로 구성된 이제 선교 단체가 있었습니다. 참 노래를 아름답고 은혜롭게 했습니다. 근데 이 틴라이프 중창단이 이제 어떤 해에 미국으로 이제 노래 선교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미국이라는 땅덩어리는 워낙 넓으니까 곳곳의 교회와 이곳에서 공연을 해야 되니까 버스 한 대를 대절을 했는데 이 소녀들이 이 소녀들의 구성원보다는
버스의 좌석수가 작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이 소녀들이 어느 날 이제 한 강당에서 이제 노래를 막 열심히 하고 나서, 여러분 보통 하고 나면 바깥에서 이제 우리 인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소녀들이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막 버스로 막 뛰어가면서 1번, 2번, 3번, 4번 하기 시작하는 거죠. 교인들이 상처를 받았어요. 아니,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노래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던 소녀들이 버스에 서로 타려고 하는 모습이 얼마나 좀 철없고 그렇게 했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배웅하려고 버스칸에 왔다가 인상을 다 구긴 것입니다. 버스 기사가 문을 딱 열자 아싸 하면서 이제 제일 처음에 있는 소녀가 딱 타더니만은 1번부터 5번까지 왔던 소녀가 딱 가더니만은 어디에 앉느냐 하면 좌석이 아닌 복도에 딱 납작 엎드리면서 내 자리! 하고 딱 이렇게 앉는 것입니다. 제일 불편했던 5자리에 제일 먼저 왔던 소녀 5명이 앉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6번째부터 오기 시작했던 소녀들은 내가 앉아야 하는지, 다음번에는 내가 더 일찍 뛰어와서 저 자리에 내가 앉을 것이라. 미국 전역을 여행하면서 한번 버스 투어를 하기 시작하면 하루를 꼬박 가야 되는, 이틀을 꼬박 가야 되는 그 불편한 자리에 내가 너를 위하여 희생하고 싶은 아름다운 소녀들이 그 이야기. 성도들은 그 광경을 보면서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오는 그 노래가 줄 수 없었던 깊은 감동을 받으면서 그 버스를 부여잡고 미국의 수백 명의 교인들이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어떤 자리에서보다도 바로 그 버스 옆에서 많은 헌금을 하며 그 소녀들의 앞으로의 길을 함께 축복했다는 사실이죠. 그 틴라이프 중장단들이 미국의 고위 관리들과 찍은 사진 한 장이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말씀으로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이기심은 치명적인 고통을 가져옵니다. 너무 아픕니다. 하지만 사랑은 무한한 감동과 힘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요나의 이기심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 도성 전체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기심에 사로잡힌 그 사람 요나도 구원하셨습니다. 오늘의 요나가 발언합니다. 여러분, 갈바리의 예수님, 그분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분의 뜨거운 사랑이 이기적인 오늘의 나를 그 자리에서 멈추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십니다. 오늘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